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던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종료주일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 멋있는 말을 타야 되지요. 한 번씩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가면서 타는 말이 있지요. 백마입니다. 관우는 적토마를 탑니다. 그리고 왕이 말을 탈 때 아주 늠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가시면서
어떻게 되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왕이 말을 탈 때에는 좋은 안장이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금은 보화를 장식하면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왕릉급을 발굴하게 되어지면요,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말 안장들, 말을 탔던 뭡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1300년 전의 나라 아닙니까? 통일신라가 1300년 전에 통일을 하였는데 지금 또 파보면요, 그때 그렸던 그 말 안장에 그렸던 그림, 소위 대표적인 게 천마도라는 것이 있죠. 얼마나 그것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적어도 왕으로 입성하시면 왕이 말을 타고 더 거기에 그 번쩍거리는 것을 타고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가난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멋있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걸어 들어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 모습을 봤습니까? 혹시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았습니까? 터덜터덜 나귀는 작아가지고 밑에 있으면서 따박따박 걷는 거 보면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낫지. 예수님께서 힘이 들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냥 골짜기 하나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2km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라고 해봤자 여기서 양주시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가난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실 때 보게 되어지면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제 말안정처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겉옷을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이제 호산나 자손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여러분, 적어도 뭡니까? 빨간 융단을 깔아야 되는데 왕이 가는 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겉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겉옷이 옷을 이제 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나귀가 걸어가게 되면 그 옷이 기엉키고 얽히고 먼지에 묻고 그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입니까?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것이 낫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까?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 가난하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려고, 무시를 받으려고 나귀를 타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면 전부 다 머릿속에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왕의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것, 권력을 행사하는 것, 능력을 행사하는 것,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첫날 밤에조차도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나의 자녀 중에 한 명은 왼편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나라의 것을, 권력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한편에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악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죄악에서 누가 구원해내랴. 찬양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은 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섬김으로, 죽음으로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은사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만약에 치우쳐져 있다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초대 교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없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교사의 은사,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또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 교회만큼요,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목회한 교회도 없어요. 베드로가 목회했고요, 바울이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뛰어난 구약 성경 교사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그 당시에 뭡니까? 가장 뛰어난 이 세 사람이 목회하였던 것이 바로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거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자랑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파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을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나는 개척교회 때부터 있었어.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아굴라로부터 큰 구약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는 그만두고라도 베드로와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목회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납니다. 세 쪼가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응? 우리는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사가 나타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자칫하면요, 은사와 축복만 볼 수밖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 한 곳 없고, 내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큰 위대한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세례가 누구 이름으로 베풀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또 가족들을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배교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딱 삼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딱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배교한 사람들의 세례가 유효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배교한 사람들 중에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기 이전에 받았던 세례가 유효하냐? 이제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연구한 결과 어떤 교회가 결정을 내렸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설사 하나님을, 도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또 뭡니까?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신부들 중에도 배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였을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교단을 세웠던 한상동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가서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한 사람들이 했던 그 세례가 유효하냐? 다시 무효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의 명성으로 받은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영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은사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 출세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왕으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왕으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또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나귀를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21장 1절에 보면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그냥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맞은편 마을에 가시지도 않으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미리 하루 전에 가셔가지고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내일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한테 풀어서 보내주라고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도 않은 곳에서 건너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보내어 줄 것을 알고 계셨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뜻에 동의하도록 만드시는 일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이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는 왕 앞에 서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을 것이다. 순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되어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의 뜻이 통하도록 동의하도록 만드시는 일이죠. 그래서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무런 말 없이 보내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만 움직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이여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가정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것 하리라 저것 하리라 다 계획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내가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내 얘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대단하지요. 너희들 가서 풀어 끌고 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어떻게 허락도 없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집에 있을 수도 있지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큰 소리 칠 수도 있지요. 또 나귀를 쉽게 빌려줄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과연 그렇게 쉽게 빌려줄지. 가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빌려줄 수 있는지.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잘못하면 도적으로 취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메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를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이런 염려들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 확신을 시켜주시니까 제자들이 기꺼이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걱정할 때가 있고 저런 걱정을 할 때가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저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쉽게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귀 주인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뜻을 통이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가서 순종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미래를 향하여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겸손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약할 때마다, 부족해질 때마다, 이 세상에 살기가 두려워질 때마다,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하여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 땅이 원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